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자, 우리 한 번만 더 우리 힘차게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께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영적 가족된 우리 아데포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자유 팬들분한테 좀 이렇게 환하게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독감 걸린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렇게 건강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이 연락을 받았는데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건강하게 함께 본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님이 보호하십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 성령님과 함께 걸어갑시다. 네, 그렇습니다. 진실로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사실은 인간과 그리고 이 세상과 버타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우리는 말씀과 버타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과 저를 보혜사 성령님께서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계획과 내가 가진 물질과 내가 가진 건강이 나를 보호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런 것들은 헛되고 그런 것들은 유한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영원무궁하도록 변치 않고 보호해 주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혜사 성령님의 또 다른 의미로는, 자,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하실까요? 변호자. 예, 변호사가 아닙니다. 변호자예요. 변호자입니다. 자, 이것은 마치 변호사가 누구의 권리를 보호해 줍니까? 바로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해 주듯이 성령님께서는 죄된 우리를 변호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그 변호를 누구로부터 변호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대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거죠. 진실로 여러분과 저는 그러한 보혜사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신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대변해 주시는 변호자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보존하기 어려운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믿음 생활을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나의 이 연약한 믿음을 단 1%도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는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타협할 수밖에 없는, 또는 부인할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계시며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친히 지도하여 주시사 우리를 하여금 절대 고백하실까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여러분과 제가, 그런 우리 아델포이 교회가 받은 비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확장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사명은 복음의 확장입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나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허다하게 늘어나는 것, 이런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인간들이 허다하게 늘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사명을, 이 확고한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길 가운데에서도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의 보호하심이 절실하다는 것이죠. 왜 얘기했습니까? 사단은 끔찍히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다른 것을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자신만을 위해 살아간다, 그럼 아마 여러분들은 사단의 공격을 받을 일이 전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명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비전을 깨닫고 거기에 내가 순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기가 막힐 정도로 그 타이밍마다 공격을 한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 공격합니까? 복음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일만큼은 막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의 확장을 끔찍이도 싫어하기 때문에 그들은 길을 쓰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공략한다는 것이죠. 복음의 확장이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곧 사단의 영역의 축소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길을 쓰고 다른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막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단의 방해를 막아내시고 복음이 널리 확장될 수 있도록 성도와 교회를 도우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쓴뿌리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를 막기도 하십니다. 우리를 질책하시기도 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보호하시니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성령의 보호하신 가운데 성령으로 걸어가라, 바로 사도행전 시리즈 12번째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 절대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성령으로 보호하심. 네, 맞습니다. 성령으로 보호하심이라는 주제로 사도행전 12장 7절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위로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결단하며 도전하여 다시금 힘을 내어 나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왜이겠습니까? 자꾸 인간을 의지하려고 해요. 자꾸 물질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자꾸 나의 계획을 의지하려고 해요. 나를 보호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자꾸 무언가 세상적인 요소를 빗대어서 의지하려는 우리의 연약한 심령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결단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2장 7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겠어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지금 사도 베드로는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예, 맞아요. 바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감옥에 갇힌 사도 베드로를 풀어줬다라는 거죠.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사자의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일어나라 라는 명령을 받은 뒤에 베드로의 손에 묶인 이 쇠사슬이 벗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는 감옥에 갇힌 것입니까? 분명 그는 힘있게 복음만을 증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헤롯 왕의 핍박에 의해서, 이런 헤롯 왕의 악한 의도에서 감옥에 갇혀진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제 하룻밤만 자고 일어나면 그는 곧 사형에 처해질 위기에 있는 것이 바로 지금 베드로가 처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분명 헤롯 왕은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난 뒤에 그 다음 순서로 사도 베드로 역시도 죽일 작전이었다는 거죠.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왜 사도 야고보를 죽였는데 굳이 또 사도 베드로를 핍박해요, 억압하여 이런저런 핑계를 가지고 그를 억압시켜 감옥에 가둔 후에 왜 사형에 처하고자 악한 의도를 헤롯 왕은 가진 것입니까? 이유는 지금 헤롯 왕은 지지 기반이 연약했습니다. 그런데 지지 기반이 유대인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갑자기 그를 추앙하면서 좋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헤롯 왕이 하는 거 하나하나마다 트집을 잡습니다. 이러면은 반란이 일어날 겁니다. 이러면 우리는 당신을 따를 수 없어요. 로마 황제가 그걸 하면 당신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면서 오히려 그를 협박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단 한 가지 행동을 했을 뿐인데 헤롯 왕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무슨 행동이요? 야고보를 죽였을 뿐인데 헤롯 왕을 추앙했다는 거죠. 당신 진짜 리더입니다. 당신이 진짜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동안 고집불통이었습니다. 반란의 요소를 안고 있었던 위험 불순분자에 불과했던 유대인들이 그저 거슬려서 야고보를 죽였을 뿐인데 너무 좋아하면서 자신을 추앙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헤롯 왕은 더더욱 의기양양했어요. 이제 유대인들이 뭘 좋아하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그들의 충성을 얻어낼 수 있는지 헤롯 왕은 아주 좋은 명분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더욱더 자기의 지지 기반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까지 사형시키고자 했다는 것이죠. 다만 지금 즉시로 죽이지는 못합니다. 왜요? 감옥에 지금 잠시 가둔 이유는 지금 현재 유대인의 절기 기간인 무교절 기간에는 어떠한 재판도 어떠한 처형도 금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즉시로 죽이지 못하고 감옥에 가둬놨어요. 그래서 이 무교절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어내어 죽일 작정이었습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내일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루 뒤면 베드로는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인 옥에 갇힌 베드로예요. 그를 위해 지금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누군가가 절박한 심정에 있는, 절박한 환경 가운데 놓인 누군가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도와야겠다, 때로는 격려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마음에 그대로 순종하시기 이전에 한 가지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간절히 먼저 기도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간절히 먼저 기도해야 돼요. 실제로 한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한 지체가 있었어요. 그 지체가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한 직분자가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받았어요. 즉시로 나아간 거죠. 즉시로 나가서 도와주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 거예요. 내가 도와주었어. 너 기억해서 다음에 날 도와줘야 돼. 맨 마지막에 뭐가 드러난 거예요? 내 의가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틈에 무엇이 틈탔어요? 사단이 틈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끝까지 자신을 믿지 마시길 바래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더라도 항상 기도로 나를 다시 한 번 더 재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내가 낮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돼요. 그 가운데 그 영혼을 통해서 일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먼저 나아갔을 때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쓴뿌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맞아요. 지금 교회는 얼마든지 행동을 움직일 수 있어요. 교회는 얼마든지 다른 액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죽기 하루 전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받고 있는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어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를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바로 사도행전 12장 6절의 말씀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아멘. 자, 지금 베드로 상황이 어떻다고요? 내일이면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형 전날 베드로가 선택한 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누워 자는 거예요. 걱정 없이 누워 자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 가능한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죽음 앞에서 베드로가 담대하고 베드로가 평안하게 지금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아드포에게 성도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께서 지금 사형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일 당장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긴장되고 떨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실제로 저만 해도 어제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아, 그런 표정으로 보시면 너 원래 안 자잖아 라고 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네. 분명히 나름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막 밤에도 생각이 나는 거죠. 밤에도 아, 이것도 준비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누가 괴롭혀져요? 저희 방송팀이. 자, 누구누가 이거 준비됐니? 근데 너무 감사한 건 뭔지 아십니까? 새벽에도 답변이 계속 와요. 이제 익숙해진 거죠, 다들. 자, 저는 지금 잠을 잤어요, 못 잤어요? 못 잤습니다. 못 잤어요. 새로운 식구들이 온다고 해도 잠을 못 잘 판국인데. 자, 그런데 불가항력적으로 내가 원치 않는 무언가를 받아야 되고 원치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될 일이 당장 내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더욱더 두렵고 떨리며 내일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잠조차 이룰 수 없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물며 사형일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베드로는 어떤 상황이죠? 억울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게 할 날이 바로 코앞에 놓여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지금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평안하게 잠을 청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진실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자들은 위기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먼저 점검하시길 바라요. 다른 걸 점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닥친 이 상황 앞에 내가 무엇을 할까 하기 이전에 절대 고백하실까요?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염려 가운데 있는지를, 인간적인 걱정 가운데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어느 정도의 기대감으로 인한 흥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흥분 가운데, 그 기대감 가운데 무언가를 준비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느라 다른 일을 손에 못 잡고 있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평생토록 절대 과신하지 말아야 될 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나의 연약한 믿음을 과신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증명할 수 있는 일밖에 놓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 믿음이 연약하기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면은 나를 붙잡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교만이 붙잡고요. 나를 붙잡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 붙잡는다는 것이죠. 예, 맞아요. 우리가 누워 자고 깨는 것에는 내가 잘나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절대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아니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는 자들은 불안해한다라는 거예요. 공포 속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잠자리를 뒤척거리며 초조해한다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염려하고 걱정하느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내가 눈을 감기는 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으로 계속 잡념이 들고 잡생각이 드느라,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걱정거리에 휘몰아치느라 잠을 못 이룬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확신으로 말미암아 불안과 초조함을 극복하는 힘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힘은 우리의 불안감, 우리의 초조함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확신은 공포를 평안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진실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참으로 성도의 안전을 살피시고 그들이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바로 지금 베드로가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처럼 죽음을 개의치 않고 사나 죽으나 자신의 영혼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담대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혹시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을 때 모습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돌에 맞아 죽기 직전까지 스데반이 어떻게 하던가요? 그의 영혼은 순결했어요. 그의 영혼은 끝까지 평온했습니다. 자신의 대적자 앞에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가운데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자신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는 마치 십자가에서 되신 예수님처럼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죄인들에 대한 용서를 구하며 담대하게 순교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비단 스데반 집사만 이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성경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들, 그리하여 상황을 초월한 평안을 나타내 보인 자들이 허다하다는 거죠. 그러한 자들 가운데 사도 바울은 과연 어떨까요?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말로 닿을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고난 가운데 처해져 있었어요. 그에게 닥친 상황이라는 것은 평안과는 절대 거리가 멀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죄를 지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기적으로 살았나요? 아니에요. 분명히 믿음을 가졌어요. 사역을 감당했어요. 근데 그런 그에게 다가온 것은 무엇이었다고요? 고난만이 왔어요. 고통만이 왔습니다. 환난만이 다가왔어요. 진실로 사도 바울에게는 분명 아이러니하게도 분명 믿음의 길을 유지하고 있었고 사역의 길을 걸어갔을 뿐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안정하고 안전하지 못한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거죠. 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동족으로 의한 위험이 있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위험이 있었어요. 시내에서조차 위험을 받습니다. 광야는 하물며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바다 위에서도 위험이 있었어요. 거제 형제 중에 위험이 있었습니다. 허다한 위험을 당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죠. 믿을만 하면 자신을 등을 돌립니다. 잘 세워놓으면 미혹당해 멀어집니다. 자연적인 재해를 당해요. 인간의 재해를 당해요. 그에게 어떤 상황밖에 없었다고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또한 수고하고 애를 썼어요. 게으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스스로 고백할 정도의 바울이에요. 수고를 넘치도록 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했던 바울이에요. 이러한 사도 바울조차도 베드로와 같은 상황에 처했던 때가 있었다는 거죠. 바로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였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감옥에 갇혀 있었고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함께 옥에 갇힌 실로와 무엇을 했습니까? 같이 기도했어요. 같이 찬송하는 믿음의 담대함을 보였다는 것이죠. 바로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도 옥에 갇혔을 때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를 했어요. 찬송을 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에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기도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얼마나 기도에 전념할 수 있었을까요?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그런데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령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 것, 내가 찬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찬송하는 것, 아니 최소한 내가 마음을 지킬 수 없는데 지키고 인내하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러했어요. 기도할 수 없는데 기도했습니다. 찬송할 수 없는데 찬송했어요. 그 이후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옥터가 움직입니다. 문이 열렸어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을 감옥에서 구해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악한 세력들로부터 보호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세력부터 보호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목사님, 사실 내가 일주일 동안요, 저는 믿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저 하나님 잘 생각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 가운데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까요? 네,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과대평가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의 연단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세요. 분명 우리 머리로는 이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이 어렵죠? 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내 마음이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어떤 감정과 직성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이거를 나는 죽여야 되지만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에 무엇이 들죠? 생각이란 게 들어요. 점점 알고 있던 신앙적인 지식이 사라지고 잡념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잡념의 기준은 누구십니까? 나예요, 나. 내 감정에서 기인한 생각이 들어간다는 거죠. 기도가 안 나. 찬송은 웬 말입니까? 그런데도 내가 마음을 지키고자 했어요. 하나님 그거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믿음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작더라도 간절한 믿음, 작더라도 그거 하나라도 연약하지만 붙드는 믿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순적한 믿음이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바울을 지켜준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 역시도 지키시고 베드로 역시도 보호하시사 죽음을 당할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사도행전 12장 7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시기 바라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이 동일한 역사를 나에게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남에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큰 믿음이 아니에요. 막연한 믿음입니다. 제가 방금 믿음의 앞에 뭐라 표현했어요? 막연한 믿음이에요. 내 지식과는 내 상식과는 반대돼요. 여러분들 믿음은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성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기준에서 아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아는 것이지 나에 대해서는 딱 한 단어면 끝나는 거예요. 나는 무엇입니까? 죄인이에요. 이 죄인이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 거. 이러한 죄인이 나에게 전부지 내가 어떤 속성을 가졌고 어떤 성격이고 어떤 상황인데 내가 얼마만큼 노력을 했고 얼마만큼 희생하고 이런 게 우리를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믿음 하나가 감옥에서 구출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베드로의 구출 사건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의 구출 사건을 연상시킨다라는 거예요. 왜이겠습니까? 베드로의 탈옥은 천사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인한 절대 한번 고백하실까요? 신적 구원 사건. 네, 맞습니다. 신적 구원 사건이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개입을 하였습니까? 주의 사자가 개입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가 직접적인 개입을 하였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사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를 기도를 왜 시키신다고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통로인 것입니다. 때론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려울 수 있어요. 때론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론 여러분들이 반복하는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괴로울 수도 있어요. 거기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우리는 거꾸로 얘기할까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그냥 눈앞에 놓인 상황 때문에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눈앞에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때문에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길 평생토록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으면 단 1분 1초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 맞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이 안전지대가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의 삶에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개입하여 주시사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살기 좋은 합당한 곳으로 나아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망하기 직전인 것 같아요. 파멸 직전에 놓인 것처럼 여겨져요. 이제 끝장난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안전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실패한 것처럼 여기서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병이 들어서 큰일 날 것 같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요? 성령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로하여 주시며 모든 범죄와 사고, 질병, 고통으로부터, 재난, 재해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요? 구원 때문이에요. 궁극적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2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나오고 계십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은 보호하신대요. 악인들은 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산다고 했지만 그것이 실상 누구를 위한 삶이에요? 나를 위한 삶이라는 거죠. 내가 보호받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절대 고백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그것이 나를 보호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제가 방금 누구의 백성이라고 했나요? 너무 그 짧은 사이에 잊어버리신 거 아닙니까? 전능하신 우리 주.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내가 그 사실을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죠? 내가 원하는 때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 이 삶이 좀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 이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때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변화되지 않아요. 저 사람도 변화되지 않아요. 이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요. 왜 나에겐 이런 어려움을 주나라고 갑자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딪힙니다. 거부감이 들어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 순간의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나에게 독이 되기 때문에, 그 순간에 내가 원하는 변화라는 것이 그 누구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가장 합당하고 선하게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은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뜻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을 변화시키고 저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지금 나의 니즈인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내가 무엇을 바라는지, 그래서 이거를 버릴 수 있는지, 이걸 내려놓을 수 있는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지, 그러한 분별력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요? 성령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걸로 보호하시려고 안 하세요. 성령으로 보호하시고자 작정하셨습니다. 예, 맞아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로 보내주시사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자녀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채워주지 않을 아버지가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그런 아버지 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감히 영접할 수도 없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소유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살아가게 돼요. 성령님을 소유한 자들은 하나님만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성령님을 소유한 자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러한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보호하심을 완벽하게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악인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들은 성령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을 하는 것은 인간적인 얘기를 합니다. 인본주의적인 기준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니까 성령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는지 듣지 못해요. 이 안이 비어 있겠습니까? 채워 있겠습니까?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불안하니까 뭐라도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뭘 채워 넣어야 될까요? 세상의 것밖에 채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들이 계속 인간의 기준, 인본주의의 근거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혹해요.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탈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비록 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 역시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얼마든지 악인과 같이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경각심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전부여야 됩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나 역시도 얼마든지 쓴뿌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악인들은 성령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악인들의 마음에는 이미 죄와 시기와 악독이 가득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감히 선하신 성령님을 소유하지 못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이 비어있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채운 것이 무엇이라고요? 죄를 채웠습니다. 시기를 채웠습니다. 악독을 채웠어요. 베드로를 핍박한 악인 헤롯 왕이 바로 그러한 자라는 거죠. 헤롯 왕 역시도 악한 마음이 가득한 자였습니다. 당연히 성령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어 죽이려고 한 악한 자, 누구를 위해 죽이려고 했습니까? 나를 위해 죽이려고 했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사람의 인정을 위해서, 나의 위치의 경고함을 위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한 악한 자 헤롯 왕을 하나님께서 멸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헤롯의 죽음은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을 거부하고 교회를 대적한 자, 하나님을 대적한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을 대적하는 자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성령님께서는 사단의 방해로부터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시사 은혜와 능력 가운데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나서서 악인을 멸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좀 더 편하게 말씀드릴까요? 내가 악인을 나서서 대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동일한 악으로 물드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마음이 억울함으로 가득 찰 수 있어요. 비록 우리의 마음이 악인의 그런 대적함으로 인해서 마음에 심히 근심이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악한 상황,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 악한 상황들로 인해서 염려와 걱정이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다급함과 어떠한 먹먹함과 어떠한 거부감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범죄하지 않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의 다급한 상황에 교회와 성도들이 무엇을 하는지 기억해 보시길 바라요. 베드로 얼마나 억울합니까? 사도 베드로가 무엇을 했죠? 복음을 전한 일 외에는 한 것이 없어요. 누구에게 위해를 가했습니까? 아니요, 위해를 가한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죠. 그랬더니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감옥에 갇혔어요. 아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형에 처해지기 직전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족이 그러한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그 헤롯 왕이 미울까요? 얼마나 유대인들이 미울까요? 그때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판단은 과연 무엇일까요? 분명 의로움에 가득 차서 그러한 악한 것들을 대적해 보겠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과 죄악을 없애보겠노라고 자부하여도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가끔 우리 주변에는 나 자신이 가장 공평한 잣대와 판단 기준이 되는 것처럼 행동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무엇이 잘못이고 누구는 무엇이 문제이며 누구에게는 무엇이 부족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어떠한 선한 말이 없어요. 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부정. 이것이 나를 세우려는 말인지 나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는 말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기준은 누구라고요? 자신이 기준이 되고 있어요. 내가 하면 괜찮지만 남이 하면 불쾌하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했다고 비판을 합니다. 나는 나름의 명분이 있고 이유가 있지만 다른 사람은 이유가 없어요. 다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대의 싫은 행동을 보게 하셨으면 자신을 돌아보고 상대를 반면교사 삼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험담하고 깎아내리며 스스로의 의만 드러내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악인을 대적하려고 나아갔을 때, 그때 우리는 방금 전에 말한 사람처럼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경우의 수가 농후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악인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 그 악인을 대적하는 분은 오직 단 한 분, 하나님뿐이 없으세요. 우리 악한 상황을 대적하실 분은 하나님뿐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에 대한, 그 악한 상황에 대한 판단과 평가를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탁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신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보시길 바라요. 지금 베드로는 말씀드렸듯이 분명 억울한 상황입니다. 화급한 상황이에요. 자, 그럼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는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어요. 베드로가 당연하게 헤롯을 적대시하였나요? 헤롯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옥에 갇히는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거기다가 더 황망하게도 이제 죽임을 당하는 화급한 일을 당하게 되었다고 지금 스스로 탈옥을 결심하든지, 아니면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연락을 취해서 반란을 획책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는 쇠사슬에 매어서 누워 자고 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다렸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 개입하여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잠잠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움직이면 내가 일해야 돼요. 내가 움직이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맞아요. 복음의 확장을 맡는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사 성령의 사람들을 핍박한 이 헤롯 왕을 죽음에 처하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레프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예 없었으면 하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까? 내 옆에는 내가 마음에 죄를 지면 안 된다는 걸 알다 보니 아예 무관심할 수 있을 정도로 제발 다가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가까이에서 들려오는 그 소식을 듣는 것조차 치를 떨 만큼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미워하지 않겠으니 제발 나와 가까이 하지 말게 해달라고, 내 무관심하게 지내겠다고 고백하는 자가 있습니까? 나를 속여서 사기를 친 자, 나에게 피해를 입힌 다음 사과조차 하지 않고 떠난 자, 우리 가족과 내가 사랑하는 지인을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괴롭히고 해를 가한 자, 이러한 자들이 악인의 유형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목을 곧게 한 패역한 자, 말씀에 불순종한 자,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 자들을 악인이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러한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9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곧 모든 불의, 주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자, 지금 뭐에 해당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 악인의 결말을 어떻게 정하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형이에요, 사형. 사는 여러분들, 어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용서가 안 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무관심한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사랑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지금 사도행전에서도 뭐에 처했죠? 악인의 결말이 사형이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어떻죠? 사형이었어요. 안타깝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긍휼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품으시길 바래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가 악인을 증명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 악이 나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자, 우리의 갈 길은 어디입니까? 저 천국이에요. 영생입니다. 근데 그러한 자들은 어떻다고요? 악인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사형에 처할 자, 멸망에 처할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길 바래요. 아니, 최소한 악을 품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적하지 마시길 바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들을 보여주신 이유는 반면교사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내가 당한 피해를 생각하지 말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들의 영혼을 용납함으로, 그들의 영혼을 사랑함으로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키라는 그러한 비전과 사명이 우리의 것임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헤롯 왕이 자신의 정치적인 권력을 이용해서 성령의 사람 베드로를 사형에 처하려고 한다고 한들 이루어질 리가 만무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는 베드로에게는 하나님께서, 자, 절단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반드시 신적 개입을 하십니다. 예, 맞습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신적 게임을 하심으로 베드로를 사형지경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신적 게임을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을 이끄시며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성령의 보호하심, 성령으로 보호하시는 은혜를 받고 있는 주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영혼을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영혼이나 나나 50보 100보였거든요. 우리도 본래 사형을 면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복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은혜가 아니면 깨달을 수 없죠. 평생을 목회를 해도, 평생을 종교 생활을 해도 복음을 깨닫는 것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인데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내가 어떻게 정지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뿐인 거죠. 몰라서 나를 공격하는 자들 안타깝게 여겨야죠. 품어야죠. 먼저 깨달으셨잖아요. 먼저 경험하셨잖아요. 시편 기자는 본래 우리의 처지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타하였나이다.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라면, 성령의 보호하심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분명 우리는 사형을 면할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무죄로 석방되게 되어 건지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그분의 은혜 덕분에 새 삶이 되고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형이 예정된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인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완전한 완벽한 보호하신 가운데 거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포교회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미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형을 면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감사가 무엇이라고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 이것이 특별한 은혜라는 거. 그리고 오늘날은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죄를 온전히 떨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보호하여 주고 계심을 믿고 확신하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죄가 죄인 줄 아는 게 감사해요. 최소한 그게 모른다고 하더라도 막연하게라도 앉아있고 믿을 수 있는 게 감사합니다. 왜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진실로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며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보호하여 주실 성령님만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감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거기에 더해 구원해 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성령님과 동행함이, 그리고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보호받아 안전하게 저 구원의 완성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 어디서나 나를 의지하지 마시길 바래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환경을 의지하지 마시길 바래요. 성령님만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께서는 믿는 자들로 하여금 능치 못함이 없음을 경험하게 하시사 우리를 보호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어떠한 상황과 여건에서도 보호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단은 내 마음이 10이라고 한다면 8, 9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감사가 있지만 1, 2의 불만을 보게 합니다. 1, 2의 거북함을 보게 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 1, 2의 거북함을 본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고 사랑하시사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고 계세요. 그런데 기회를 주시면서 내가 기회를 주니까 너가 이런 공격은 네가 능히 당해봐? 아니요. 그 와중에도 보호하세요. 제발 돌이키라고, 제발 더 이상 공격받지 말라고, 제발 빨리 이 믿음의 시험을 빨리 이겨내라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니 바라옵건 없기는 죽음과 고통, 불안과 염려가 가득한 이 세상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처할 수 있는 모두 환난 가운데 유일하게 보호해 주실 성령님, 유일하게 승리를 안겨주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과 평생을 함께 해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에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의 믿음, 나의 믿음입니다. 나의 믿음에 반응하여 주세요. 그 믿음에 합당하게 당시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당시의 놀라운 보호하심, 그에 따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좌절치 마시고 사람의 음성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여 순종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